예수님의 가장 뚜렷한 성품을 저는 절대 긍정으로 잡았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당연히지. 주님은 그 의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바리새인에게 고해 바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알파 오메가를 아시고 사람의 겉과 속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람 배반할 것까지도 뻔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2번이나 찾아가서 이 사람 만나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도 절대 긍정하시는 예수님. 성령 받는 것은 절대 긍정. 예수님을 긍정하고 십자가를 긍정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절대 긍정 속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꼭 성령 받도록 저는 촉구합니다. 성령 받는 일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 긍정이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반짝반짝. 샤인스쿨의 김형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을 받기 위한 2번째 요소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 뭐라고요? 절대 긍정. 네, 로마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항상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작정 잘하고 그저 열심으로 떴다 내려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견고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들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뚜렷한 성품을 저는 절대 긍정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 절대 긍정. 오늘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당연히지. 요즘 버전으로, 애들 버전으로 당근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 거기에 어떤 뜻이,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서는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상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의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인간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시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바리새인에게 고해 바칩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예수님은요, 인생에 있어서 알파 오메가를 아시고 사람의 겉과 속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람 배반할 것까지도 뻔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2번이나 찾아가서 이 사람 만나주지 않습니까?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 죄짓지 말라면서 가이드까지 해주시잖아요. 저 같으면요, 이런 인간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예수님 너무 미치게 해줬습니다. I'm crazy about him.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절대 긍정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천장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국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인들은 다 모였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요즘 버전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들, 총회장님, 또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그런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흥분제를 먹었겠죠? 특별히 이 베드로, 항상 오버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야,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뜬다. 우리 예수님 이제 부흥 강사가 되신다. 끝나고 나면 저분들을 뭘 대접을 해야 될까? 육개장으로 할까? 설렁탕으로 할까? 그런데 웬 말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부터 치료해 주셨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앞에 참나마다 네가 이렇게 새파란 나이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이냐? 죄는 하나님밖에는 살 수 없는데 뭐 죄삼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삼을 받는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사람이 펄떡펄떡 일어나갖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친구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기뻐합니다. 한쪽에서는 종교인들은 먼지를 털면서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더 볼 거 없으다, 가십시다. 2단이요 3단이요 하면서 다 물을 박차하면서 퍽 박차면서 연기도 잘하네요. 왜 다리는 안 찍어주는 겁니까? 회당문을 퍽 차고 나가면서 줄을 지어서 이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부답, 한쪽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쪽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서 계시는 예수님, 난리법석을 하고 뛰어나가는 바리새인들, 이 사이에 끼어 있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긍정. 99마리 잘 나가는 양들 놓고 한 마리 어린 양, 고통받는 양, 병이 있는 사람, 또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길 떠나는 예수님,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간통하다가 들킨 여자가 나옵니다. 머리채가 탁 붙잡혀가지고서는 질질질질 끌려서가 예수님 앞에 대령을 시켰습니다. 아유, 이 바리새인들 못돼 처먹었어 그냥. 못돼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죽이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치는 일에다가 이용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눈물 콧물에 돌을 설고 있는 남정대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서는 애타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보러 온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나무를 뜯었다고는 말씀 안 하지만 하여튼 손으로 쓰셨지, 하여튼 나뭇가지를 뜯어서 쓰셨든지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김서방 원조 교제, 옆에서 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를 죽여라 죽여라 고함을 치는 저 뺑덕 엄마, 저 러브호텔 2층 301호실.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그렇게 돌을 놓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100분의 1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는 싹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해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절대 긍정의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별 5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시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회당에도 가고 싶었지만 이 사람 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오셨는데
저렇게 자비하신 분이 오셨는데 나도 거기 좀 참석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저놈 저 여기가 어딘데 와. 저 가만두면 안 되겠군. 손 좀 봐주자고 하고서 깍두기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네, 힘 있는 사람들을 막 모여들으니까 삭개오가 아니요. 나 지금 이거 지나가는 길이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이러지들 말자고. 그러면서 뒤춤뒤춤 도망가듯이 가다가 뽕나무가 있으니까 더 뒤춤에 올라가서 죽은 듯 숨죽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 시대의 스타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터져 나올 때 삭개오도 저분이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뭐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겠습니까? 어찌 삭개오 이름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지금 저기 김 권사님이 벤츠차 대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박정노님이 지금 저기 호텔에 모시고 가가지고서 저 뷔페 잡수게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뭐야? 저 삭개오네 집에 간다고? 저 사람이 저게 저 제정신이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이 선지자란 말인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은 초연하시고 삭개오의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삭개오는 흥분제를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반을 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구름 위를 둥실둥실 타고 가듯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너무 흐뭇한 겁니다. 뒤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싱긋 웃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따따블로 흥분제를 먹었습니다. 토색 한 것에 4분의 1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타협이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예요. 그리고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설교도 짬밥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도리를 해가면서 한다고요. 이 방송도 저 뒤에서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딱 보가면서 재가면서 유도리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본질을 따라가는 분이에요. 본질, 엑기스, 에센스, 이걸 추구하시는 분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 에센스를 찾아야 됩니다. 너무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 지금 주님이 주신 소유 축복만 가지고 좋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천국이 더 좋은데 우리는 지금 이곳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 천국 소망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조금 피곤하셨는가 봐요. 삭개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배꼽을 잡고 막 웃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 근데 이제 한술 더 떠갖고 니고데모가 세리였는데 자색 옷을 입고 뽕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웃다가 뭐야 이게? 그러고선 목사님을 이렇게 째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 눈치를 채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삭개오가 걸어왔습니다.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성경의 어느 구석에서도 따라가는 게 없어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없습니다. 이거 다 교만입니다. 인본주의, 합리주의 다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마음과 일치돼서 가는 오직 그분의 마음만 헤아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삭개오가 결국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몹쓸 놈이다. 상대할 놈이 아니다. 그리고 다 왕따 시켜버렸는데 예수님은 이 왕따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왕따를 절대 긍정하시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이런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랴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신방을 가는 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요 11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라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 사람이 뭐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제자들을 다 끌고 그것도 폭풍을 뚫고 신방을 가십니다. 부모가 설사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가지요. 이렇게 얼마든지 변명을 해도 수긍할 만한 그런 날에 주님께서는 다 몰고 신방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신방을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는가 봐요. 배 콧물을 베개 삼아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주무시는데 지금 막 비바람이 치니까 물이 자꾸 이 배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겠죠. 예수님 깨우지 말자고, 동생들 깨우지 말자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데 비를 맞아 가시면서 주무시겠는가. 또 내려오면 배에서 내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애기 좀 만져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얼마나 바쁘실 텐데 우리끼리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바가지로 그냥 물을 열심히 퍼서 밖으로 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미 그 경계는 지나간 거예요. 배가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시방 잠이 오십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요.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 명화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이만한 그림에 예수님이 빨간 망토를 하시고, 그러고는 히틀러처럼 딱 서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으신 그 예수님의 사진. 저 그거 보면 코미디 같아요. 아니 무슨 자다가 뭐 퍽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연스러운 거 좋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몇 시나 됐냐? 다 온 거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웬 물이냐? 아이고 참으로. 바람아 까불지 말고 좀 가만 좀 있으라. 신방 가는데. 네,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눈코도 없는 피조물을 보고 막 야단을 치시는 예수님을 보면 참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스테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만났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리고 사회에서도 버린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도대체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은데 벌써 오셨느냐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막 축사하면서 예수님 물러갈 끼어다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아멘입니까 거기. 예수님 존재 근원 자체로 귀신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귀신이 더럽습니까? 돼지가 더럽습니까? 귀신이 더러워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만났는데요. 목욕도 안 하고요. 여기다 꽃 달고 다니고요. 여기다가 지푸라기는 한 줌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돼지는요, 의외로 깨끗합니다. 얼마나 깨끗한데요. 예. 자기 관리 그래도 나름대로 할 줄 압니다. 예. 그런데 귀신이 더 더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들 몸에서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죽자 그러고 다 자살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뛰어들여서. 이해가 되세요? 예, 충청도인가 봐요. 이제 웃으세요. 예. 여러분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뜻, 크리스마스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언제가 제가 이제 학교 교목, 대학의 교목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예수 초청잔치를 하고 싶어서 이제 교수님들을 다 모았어요. 한 70여 분 모여 계시는데
보니까 분명히 교직원 신호인데 교수님들만 박사님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우분이 나대요. 여러분들 여기가 로타리 클럽입니까? 여기 못 배운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겠네요. 이 학교는 수희 아저씨가 없단 말입니까? 청소부 아줌마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문턱이 높아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버림받은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박사님들만, 교수님들만, 학장님들만 이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겠죠? 그래가지고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어떤 초청잔치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총장님도 교수님들도 다 앞치마하고 수희 아저씨들은 꼼짝 마세요. 오늘은 대접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앉아 계시고 총장님이 음식 떠다가 이렇게 갖다 떠다 바쳤다니까요. 예수님 오신 뜻은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버린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 쓸데기 없는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 걸고 가셨단 말입니다. 풍랑을 뚫고 신방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절대 긍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절대 긍정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없으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거긴 딱 베드로라고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저는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하실 때 검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검 두 자루가 여기 있나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제자들, 정말 예수님 깝깝하셨겠죠? 무슨 지금 보디바드를 해달라는 겁니까? 예수님 원하시면요, 저 우주의 군대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칼 두 자루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 요즘 버전으로 하면 됐거든. 베드로,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막 걸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가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뭔가 창조적 시도를 하고 싶었는지 아무튼 이 베드로가 또 오버를 합니다.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다가 또 막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출신이 어부잖아요. 물속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여튼 베드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뭔가가 가능성이 있어요. 좌충우돌입니다. 좌충우돌. 부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너무 돈이 많으니까 못 버리겠는 거죠. 못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치 어렵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다 버리고 저는 쫓았나이다. 뭘 버릴 게 있어야지. 다 버리고 저를 쫓았나이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꼭 여자 같아. 관심 받고 싶어하는 베드로. 귀엽죠? 베드로 정말 멋있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실 저도 목회하지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회는 오직 주님에게 인정받는 거. 그냥 그거 좋아서 걸어가는 게 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가끔 있으면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큰일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나 좋아서 다 버리고 올인한 그 길 내가 너 축복해 주리라. 뭘 큰 목회를 해서도 아니다. 다 조영기 목사님 같이 되겠습니까? 다 하용재 목사님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들 여러분 배나 존경해야 되는 것은 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존경하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다 버리고 주님 좋아서 걸어간 길. 다 놓고 걸어가는 그 목사님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정말 존중하셔야 되고요. 크리스마스 때 혼자 케이크 잘라 먹지 말고요. 한 덩어리 갖다가 목사님도 좀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집 아이들, 목사님네 가정에 저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이들을 위해서도 케이크 한 덩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사랑했으면 참 좋겠죠?
예. 저는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저 뭡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예수님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막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수제자. 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런지 몰라요. 도망간 놈들도 더 많은데.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장자라고 거기 쫓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장점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웬만하면 삐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집회 가시면 우리 동생들 다 거느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들 앞에서 내 이렇게 권위를 팍팍 무시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얘네들을 돌본단 말입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성격은요, 절대 삐지지 않는다는 거.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삐지지만 않아도 시험만 안 들어도 목회 해먹을 만합니다. 내가 여기 세워놓으면 저기 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냥 아무튼 베드로가 참 좋은 성격은 좋은 성격인데 문제는 성령 받기 전에 약했어요. 숨었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좌충우돌, 필요하면 나왔다가 필요하면 또 들어갔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갈대였어요. 갈대가 많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디베라 바다까지 도망갔다가 다 버리고 쫓겠나이다 그랬다가 성령 받고 났더니 안정적인 성품,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일어나죠. 절대 헌신으로 일어나죠. 그렇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그 시기에 너무너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막 그냥 스타였는데 막 포승줄에 묶여서 막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혼비백상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도 어리 반쯤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옳은지는 알겠는데, 머리는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행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담벼락에 가서 얼굴을 푸벼가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 너 그렇게 절대 인정, 사람은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죠. 다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가 싸가지가 없이 3번씩이나, 한 번이야 실수를 했다지만 2번, 3번이야 의지가지 않고는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가슴을 막 쳐가면서 애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절대 긍정의 예수님. 제자 완성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성경 단순히 공부는 이런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현장 영성을 심어줍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양을 쳐라. 이게 바로 성경 공부 코스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을 쳐야 돼요. 양을 쳐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은 일체단 말이에요. 이코르다 이 말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할 수 있다. 양을 쳐라.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띠뛰고 이제는 다닐 것이다. 성령 받으면 네 힘으로 안 됐던 거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거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귀로만 듣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네가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거야. 넘어졌던 곳에서 네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성령 받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절대 긍정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막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 스타워즈.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겸손해서 개미 같은 인간하고 교제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못 믿겠다. 죽여버리자. 저거 완전히 그 집 불어간다. 죽여버리자. 2단이다 3단이다 그리고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 된 거죠. 알아두시는지? 인간이 하나님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의 6년 있었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예수님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접근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게 뭐가 어려워요? 소금쟁이도 물 위로 막 잘 걷기만 하더구만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시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합동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절대로요 그 세 분은 떨어지지 않으셔요. 세 분은 항상 동해에서 절대 긍정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사건, 이것은 인간의 교만.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재판장에 세워놓습니까? 그러고서는 막 학대하고 재판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롤이 역할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들, 본체는 영이신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약해질 대로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 학대합니다. 누가? 대제사장 속에 들어가 있는 루시퍼. 막 침을 뱉고 머리를 때려가면서 막 예수님을 학대했단 말입니다. 스타워즈, 왜 스타워즈냐고요? 루시퍼, 대제사장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이 우두머리, 그가 스스로 타락한 스타 아닙니까? 스타. 그 다음에 영원한 슈퍼스타 우리 예수님, 거기에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지지지지지.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봤어요? 막 초록색, 빨강색 막 창이 아니다 칼이다. 칼로 휘들어가면서 쟁쟁쟁. 완전 그런 첨예한 대립이 막 예수님 고문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입 다물지만 그 정체성만큼은 분명히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선지자 차원이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밝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억울한 거, 정죄 다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왜? 우리 모두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걸 받고 있는데,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일주일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무슨 욕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홀딱 뺏겨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놨는데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두레마을의 김준원 목사님 아시죠? 김준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빚에 쫓겨가지고 그냥 빚쟁이가 교회 예배당에도 들어오고, 그러고서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옷을 홀딱 벗겨버렸다잖아요. 바지를요.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 꼴을 당해놨더니 그렇게 위대한 영성 있는 김준호 목사님도 자살해야지, 근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개망신을 당하고 빚쟁이들한테 멱살을 끌려다니면서 이거 더 이상 목회는 못하겠다,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서 절벽으로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그 새벽에 바닷가로 나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에 바로 십자가형 믿습니까? 십자가형은 수치형이요. 수치형. 오늘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애인들끼리 팔짱 끼고 저기 콘도 가서 자리 잡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죄라는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래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무슨 뭐 예배당으로 오는 정도, 그래서 막 공연을 벌여주는 정도,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뜻,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냥 방어적인 태도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뜻을 알려주면서 성령 받게 해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 앞에 이해받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픔, 질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이 거부당하는 아픔이죠. 버림받는 아픔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높은 장대에 매달려 계십니다.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으시려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묶어주시려고 두 팔 벌려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해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이 밤에도 안 들어오고 이틀째 안 들어오고 돈도 잘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집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 오늘도 우리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는데요, 받지도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 분명히 알기는 알겠는데요, 얘기만 하면 때려요. 얘기만 하면요, 너랑 안 살겠다 그러고 막 두드려 패는데요,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뚝뚝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뭐 내적 치유자 상담사가 아니니까 많은 말은 안 하지 않지만 그냥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옆에 있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손녀딸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너무 눈을 껌뻑껌뻑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할머니는 살아봤잖아요. 30의 나이에 그 주부의 어려움, 40대의 주부의 어려움, 아이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시어머니 때문에 혹은 며느리 때문에 겪는 어려움 다 알잖아요. 그죠? 같이 끌어줄 수, 이해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좋으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고통과 절규가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부르짖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는 예수님의 아픔과 절규와 부르짖음이, 애통함이 거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가능성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면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앞에 오면 이해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죠. 너는 내가 있지 않니? 왜 네가 혼자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지 않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가지고 와라. 돈의 문제든 거부당한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상의 어떤 문제든 다 가지고 와라. 어디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 가져와라. 예수님 앞으로 다 가져와라.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줄게. 우리가 천국 공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 딸을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두 팔 벌려 지옥 가는 걸 막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계시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전도가 단지 사람 하나 채우다가 교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의미고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네요. 기상국 시인의 시.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십자가는 절대 긍정의 클라이막스요. 예수님은 절대 긍정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 절대 긍정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죄를 떡 먹듯이 지고, 그래서 아버지 빌리그레암 목사님 얼굴에 똥칠을 했습니다. 먹칠을 했습니다.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까이 못 오는 겁니다. 그때 큰딸이 설득을 해가지고 가자.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야 돼. 아버지 생신인데 어서 가자. 그러고선 차에 태워가지고서는 갑니다. 근데 아버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이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근데 글쎄 그 밤중에 초저녁에 말입니다. 불이 이 산 밑에 입구에서부터 나무마다 불이 다 켜 있는 거예요. 길마다 다 전구를 매달아 놨어. 아버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 딸내미 오는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길 찾는데 집 찾는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밑에서부터 대낮처럼 그냥 산 전체를 다 불을 밝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괜찮아 다 괜찮아, 십자가 앞에서 너의 한 맺힌 거 다 풀고 너 억울한 거 다 풀고 정죄받은 거 다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어이오라면서 지금도 불 밝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것은 막 그냥 막 떴다 내려졌다 막 우다다다다 그렇게 막 우악스럽게 그렇게 꼭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은 절대 긍정, 예수님을 긍정하고 십자가를 긍정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절대 긍정 속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목회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꼭 성령 받도록 저는 촉구합니다. 성령 받는 일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 긍정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자립신앙이 되거든요. 커피만 셀프 서비스 있는 거 아니요. 믿음도 자립영성으로 가야 되고 행복도 셀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안에서 행복을 회복하시고 성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생, 천국 구원 여러분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 받는 일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